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한 번 더 큰 소리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소부화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내용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자하고 당나귀하고 여우하고 셋이서 힘을 합쳐서 어느 날 이제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이 사냥한 것을 나누는데 사자가 당나귀에게 먼저 공평하게 네가 먼저 한번 나누어 보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당나귀는 이 사냥한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사냥한 것을 셋으로 사자, 당나귀, 여우 셋이 갔으니까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이렇게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막 화를 내면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자가 당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이 사자가 여우한테 네가 한번 나누어 보라고 사냥한 것을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때 이 여우는 대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사자의 몫으로 돌리고 자기는 정말로 쥐꼬리만큼 아주 적은 것을 자기의 몫으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돼가지고 사자가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이제 그게 공평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자가 여우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를 생각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때 여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는 뭘 당나귀 죽는 것 보고 내가 생각했지. 이런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조금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지금도 여전히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내게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남에게 일어날 일을 보고 저 사람에게 일어날 일을 보고 나에게도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다. 그게 이소무화를 통해서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의 이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또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어떤 때는 별로 관심 없어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미리 깨달아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병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 지인이 암에 걸렸대, 암 진단을 받았대 그러면 그건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로 착각을 해요. 어제 들었던 남의 얘기가 오늘 내게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병에 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병들 날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다양한 그런 준비. 그리고 그거 했다고 모든 건강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죠. 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을 주관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그러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들도 또한 우리가 알게 되죠. 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죽었다 이 말이죠. 요즘 여러 카톡방, 여러분 저도 속해 있는 그 카톡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목사님들하고 함께 모여 있는 그 카톡방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아직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깊은 오늘이냐 내일이냐의 그 시간 속에 얼마나 남편 목사님이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요구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암 수술을 하신 어떤 여자 목사님이 어제 천국 가셨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그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것이 나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되는 거.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도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 명절이라고 여러 가지 기분을 내고 여러 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 와중에도 마지막 생명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런 수많은 환우들과 가족들이 있다라는 거. 그것이 내 가족이고 내 지인들이라는 거. 그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이 믿는 자들 안에서는 처절하게 그렇게 오늘도 들려오고 있더라는 거.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그 단어 하나가 뭐냐면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 그러면 사람들은 다양하게 물음표를 던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단어를 삽입하지 않겠어요? 다양한 단어들을. 성경도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날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처음 성경인 창세기서고 창세기 1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날이라는 단어가. 말씀을 그대로 소개해드리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창들이 열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의 그날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물로 심판하시는 홍수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신약 성경으로 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그날이라는 이 단어는 이 그날 역시 어떤 날이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날, 세상의 모든 종말이 오는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막 굉장히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같으면 24장, 2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도 이제 21장 전체적인 내용들이 종말에 대한 내용 아니겠어요?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물론 지진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질병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장로님들도 계속 그런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는 건 모든 분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즈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종결이라는 이 단어보다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간과하려고 해요. 옆으로 돌려놓으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끝만 바라는 거예요. 그날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날은 언제나 심판의 날인 그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전제 큰 하나가 있어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6절 말씀 이렇게 말씀 주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하는데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께 묻냐면 우리에게 이르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해서 유혹할 것이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참 이렇게 은사도 중요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심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 목사님들을 보면 이렇게 보면 자기가 좀 기도 생활을 해서 어떻게 해서 자기에게 몇 가지 은사가 있고 이렇게 대단한데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엉뚱한 짓도 많이 하면서 감사한 것은 맞지만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위치에 간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속에서 묘한 것들이 올라와요. 아무것도 아니죠. 내게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 죽은 사람을 내가 기도할 때 죽은 사람이 여기서 살아난다 한다라도 내가 뭘 내세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직분이라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런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많은 지도자들이 주위에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기존 교회를 다니고 거기에서 시험 들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딴 생각하는 교인들을 순식간에 삼켜버리려고 얼마나 갖다가 열심을 내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끝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질문들이 참 많아요. 그 잊고 있는 질문 하나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다면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강림이거든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천지간에 울릴 질문은 여러분 우리 귀가 가려져 듣지 못하는 질문들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 평상시에 내가 우리 주님께서 이런 질문하실 거야 라고 준비하지 못한 그런 질문을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지금 많이 살았어요. 어떤 분들은 더 훨씬 더 많이 살았고 아직 덜 살은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사는 삶은 절대 잊지도 않은 질문에 대비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본질을 빗나간 질문들 속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지 않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중요한데 그것에 잊지도 않은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마치 우리는 이렇게 그런 문제들을 다뤄가죠. 첫째는 너는 평생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그러면서 아마 이번도 가족들끼리 만나가지고 어떤 가족 중에 도리어 장남이 잘 되면 좋은데 말재가 잘 돼가지고 거부가 돼가지고 돈 자랑하고 서로 그런 가족들 많잖아요. 모이면. 그래서 칼부림하고 그런 질문들을 허다하게 하는 거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밖에 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다른가? 두 번째 질문, 친구를 얼마나 사귀었느냐. 내가 알고 있는, 내 폰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몇 명이라고.
세 번째 질문, 얼마나 출세했느냐? 네 번째 질문,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쳤느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일 하면서 살았다라고. 이런 여러 가지 따위의 질문에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경향이 훨씬 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자유할 수 없죠. 이 네 가지 말고도 포함해서 이 중 하나라도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27절 보시면 나와 있죠. 물으실 질문이 있다면 우리 중에는 담대한 확신으로 심판날을 맞을 수 있는 자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표적인 네 가지 질문 중에서 주로 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훨씬 확신에 차고 담대하게 우리 재림지로 오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맞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27절, 자, 예수님의 오심을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시고 오늘 여기 말씀대로 보면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인데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대표적인 네 가지 질문을 했으면 담대하게 그 주님을 기다릴 건데 그러나 그런 질문을 듣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 돈 얼마 벌었냐? 너 얼마나 출세했냐? 너 세상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 줬냐? 예수님은 그런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딪힐 질문은 우리가 가장 덜 준비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회사에 취직을 하든 뭐 학교에 가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면접을 볼 때가 있잖아요. 예상 질문들을 뽑아봐요. 예상 질문을 적중했을 때 그 감격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대표적인 네 가지의 질문이 우리가 예상했던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부딪힐 질문은 우리가 가장 덜 준비된 이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류의 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냐? 예수님의 질문은 적어도 이것일 것이다. 너는 내 사람들 중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다시 여러분, 너는 내 사람들 중, 여기서의 내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들 중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런 영역,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이 얘기는 의로운 재판장의 질문이에요.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 너는 나그네와 굶주린 자와 헐벗은 자와 병자와 죄수와 난민과 노예나 신체나 정신이나 정서적인 장애우나 일자리나 집이나 땅덩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 도대체 뭐 했냐? 예수님의 질문이 이런 거예요. 언제?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내용.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 한 가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설교의 제목 그대로 그리스도를 기다려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의 복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을 좀 하세요. 무슨 얘기냐?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얘기해요. 이방 종교가 다 자기들에게도 구원을 말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건 만들어진 신이죠. 스스로 있는 신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신이죠. 만들어간,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가는 신, 있지도 않는 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려야만 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복음,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소식이에요. 넓은 의미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런데 전제가 뭐냐? 이 복음이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도 너무 이렇게 일방적인 그러한 말씀을 선포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복음이 여럿인데 복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이 헤롯 왕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셔서 성육신하셔서 탄생하셨어요. 어린 시절을 보내요. 티베리우스 황제 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생애와 말씀,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일들이 다 뭐냐? 하나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2000여 년 동안 지금 그렇게 행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여러 가지 승천하시고 2000여 년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그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일으키시면서 보살피고 계신다라는 거. 교회는 인간의 손에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괜히 갑질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무지기수예요. 우리 시대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러분 꼭 붙들어야 될 거,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구속 사역을 계속 하시다가 언젠가 정해진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승천하신 거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어찌 보면 껍데기 붙들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본문은요,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본문은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예루살렘이 주후 예수님 오시고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잖아요. 그 예루살렘 멸망 사건과 마지막 때의 예수님의 재림 때를 함께 같은 관점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대한 거 많이 깊이 안 들어갈게요, 여러분. 차이점은 뭐냐면요, 유사점이 많은 거에서 말씀하는데 차이점은 마지막 때의 징조는 강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25를 저희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 경험한 6.25도 정말 어렵잖아요. 현대전은 여러분 어디 피난 가고 하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순식간에 우리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어마무시한 살상 무기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무기를 엄청나게 6.25하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엄청난 무기를 생산하는 앞으로도 놀라운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런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잘못되게 할 수 있다는 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다 욕심에 쌓인 전략적인 그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게 전쟁으로 이어지는 건데, 마지막 그때에는 그 징조가 강렬할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27절 보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재림의 때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 중에 오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보면, 두 가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 보상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세 가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복음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 그걸 신학적으로는 성화라 그래요. 천국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예배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해 가는 거예요. 성화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분들은, 계시다고 믿는 분들은 뭐를 하나 더 믿어야 되느냐? 반드시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본성이 그래요. 나에게 뭔가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잘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고 싶어서 로또 복권을 사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큰 실망을 하면서도 또 다음 주간에 기대를 걸어요. 이유가 뭐게요? 어떤 식으로든 이례적인 큰 것이로든 보상을 받고 싶은 우리 안에 있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방을 붙였어요. 크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상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상을 반드시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이 이런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계세요? 그런 거예요. 재림과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다? 현재도 보상의 시간이, 또 미래에도 보상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보상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재림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하고 부유한 보상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진실해야 되고요. 그러므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충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충성된 종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결론이 뭐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누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보상을 바라보았던 그 사람에게 보상의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시간 속에 담겨져 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첫째는 보상의 시간이고 두 번째는 재연합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그렇게 카톡방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절하게 그 암과 사투를 벌이면서 너무나 힘들다고 그렇게 했던 목사님 한 분이 어제 또다시 천국에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한결같구나, 똑같구나. 그러나 우리를 향한 기대가 뭐냐? 사람의 죽음 앞에서, 어느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것은 재연합의 시간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여기서 죽는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짐승이나 우리나 같을 게 다를 게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짐승과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거. 한 유명한 목사님이 임종석에 누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벌써 천국에 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저를 아주 큰 기도원인데 누가 다른 사람이 소개를 해서 그분이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도 제가 한번 하나님이 세워주시는가 그랬는데 그분도 얼마 전에 천국을 가셨어요.
그게 우리 모두의 일인데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임종석에 넣어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그 아들이 아주 많이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시골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다가 교회에 돌아가서 설교할 시간이 아마 주일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는 마지못해서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얼른 가야지. 가서 맡은 설교를 하거라. 충실히 복음을 전하거라. 내가 없을 때 내가 떠나가도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니냐.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영적인 지도를 자기 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할 수 있는 분이 유명한 목사님이지. 그 유명이라는 말을 연예인들에게 쓰듯이 그렇게 쓰는 것은 그건 유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슬프게도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지만 분명한 복음은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죽음은 있다고 와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지는 복음의 쪽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리니 거기는 질병과 슬픔이 없느니라. 곧 너를 데리러 올 터이니 우리는 영광스럽게 다시 만나리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할 일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재림주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첫째는 36절로 가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 우리 3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거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라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전제가 뭐냐? 항상이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 깨어 있는 조건이 뭐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전제가 뭐냐?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즘 이제 원래 애들하고 제가 계속 강조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제가 분명히 확인하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또 딴 다리를 긋고 계시면 제가 심하게 뭐라 그럴 거예요. 회의 짧게 하고 기도에 길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는 짧게 하고 자기 말은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회의가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번 공동회의도 여러분 짧게 끝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제가 폐해 동의도 얻지도 않았어요. 법의 절차를 누군가가 교인이 따져가지고 목사님이 회의 진행하면서 폐해 동의 안 얻었어요. 그렇게 하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몰라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건 저에게도 해요. 예전에 기도했던 시간보다도 훨씬 더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적어도 재림주로 기다리는 사람이 준비할 일은, 첫 번째 준비할 일은 깨어 기도하는 건데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인만 아시는 거예요. 36절 다시 보시면 항상 무엇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로 깨어 있어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초창기는 그런 기도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가 제자 훈련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방향이 조금 다른 곳에 있다가 이 근자에 와서 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더 깨닫게 돼요.
기도로 깨어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주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약속이죠. 약속. 지금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만약 주께서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시겠는가? 사랑하는 딸아 가자.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가자.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실한 거. 그럼 어디에 충실해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을 향한 충실이고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충실이고요. 이건 복음을 위한 충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끊임없이 자기의 속에 붙잡혀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너가 먹고 사는 전제이기 때문에 일하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는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그것은 부연해서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D.L. 무디를 여러분 아실 텐데 구두수성공 학벌도 없어요. D.L. 무디는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나는 세계를 하나의 침수 중인 배로 간주한다. 하나님은 내게 구명선을 주며 말씀하시기를 무디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전부 구하라 하신 고로 나는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여러분 코로나19 종식 때 보세요. 화려한 파라다이스 같은 그러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는 줄 아세요? 더 치열하고 더 경쟁하고 더 그 속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상처받고 갈 바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이 인원이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 본질을 붙들고 가면 이 교회가 외형적으로도 부흥하지 말라 그래도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충실이 있는가? 한 가지만 더 해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세 번째 34절이에요.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잖아요. 세상은. 오늘도 이번 명절에 이런 폼에 그렇게 술 마시고 떠들도 하다가 또 네가 잘한 게 뭐 있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면서 분쟁을 일으키겠죠. 그리고 뉴스거리가 또 등장을 하겠죠.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뭐예요? 정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덫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덫을 놓지 않습니다. 세상이 덫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의 덫 여기 말씀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 세상의 덫,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정결.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말씀하면 이 성결, 이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밖에 되지를 않아요. 서울대학교 학위 가지고 온다고 하버드 학위 가져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결론,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다 하였을 때, 잘하였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돼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늘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라는 거죠. 우리의 고백은요,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마지막 이런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설 명절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재림인가?